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떡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라 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비참한 세계에서 위대한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줄이면 가포 눈누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가난한 자는 영적, 육적 결핍과 공허가 있게 되죠. 그걸 이제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결핍과 이제 공허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죠. 성공, 외모, 돈, 고급 차, 좋은 집, 맛있게 먹고 여행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질과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쾌락의 쳇바퀴를 타고 있죠. 계속 돌려도 이제 100만 원짜리 명품 이제 며칠 지나면은 200만 원짜리 이제 명품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1000만 원짜리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한간에 명품을 주고받는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이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과 공허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신분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질, 권력, 신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다면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갈수록 신고가 없어진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동의하십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이 목표, 신분, 뭐 집, 뭐 아파트, 돈, 뭐 자식, 이제 남편의 그런 어떤 뭐 위치, 자식 뭐 어떤 잘 되는 거 거의 뭐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가면은 몇 분 만나면 대화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게 청년 시절 때부터 온다고 합니다. 청년 30대 중반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제 40대 되면 점점 세상적 친구들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오로지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게 되죠. 주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낼 그런 동력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뭐 전대나 뭐 돈이나 양식이나 그런 배낭 이런 게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을 같이 먹고 나누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뭘 축적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들어왔을 때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영적 그런 육적 결핍과 공허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포로된 가포 눈을 했을 때 이제 포로된 자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뭐 이것도 육적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육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선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독,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업무에서,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됐을 때는, 영적 치유와 정신적 치유가 안 됐을 때 이게 자녀에게도 계속 그대로 유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삶의 패턴이 그대로 자녀에게 답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포로된 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은 10대 때 골초였어요. 골초. 이 하면은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웠다 해가지고 참 이거 돌맞을 일인데, 제가 이제 10대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과 저보다 뭐 나이가 몇십 살 많으신 노동자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환이라고 아실 거예요. 환이 100원 했어요. 100원. 그 담배를 이제 배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하루에 2세 갑을 피우는 거예요. 2세 갑을. 담배에 쩔여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게 못 끊어요.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끊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복음이 자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풍랑과 폭풍이들이 이제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 경험을 아시죠.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어떤 오늘 기도에서 났지만 뭐 송사에 휘말려 있고 그런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은 육적, 영적으로 아픈 곳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도저히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 유명한 목사님, 성직자, 수도자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배웠어요. 그 다 그냥 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수도사가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냐 하면은 예수기도라는 거예요. 예수기도. 아주 쉽습니다. 천천히 조용한 곳에서 자기가 이제 고요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내쉴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 그런데 그걸 입으로 꼼지락거려야 된다 그래요. 입으로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기도를
잘 때 외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잘 때 외에는 뭐 길을 가거나 앉아 있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도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10,000번, 1,000번, 10,000번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아픈 팔이 치유되고 자기가 아픈 다리가 치유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이 실화예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실화고 지금 한국 교회 중에 이 예수 기도를 강조하는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계속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기도를. 그럼 뭐 우리는 통성기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아주 적응이 돼 있어요. 통성기도에 적응이 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통성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예수기도를 하는 곳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적, 육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 의미는 진리에 대한 진리를 보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가려져 있던 비늘이 떨어졌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눈을 다시 영의 눈을 다시 뜨게 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포 눈물에서 억눌린 자가 끝으로 억눌린 자가 이제 그 역시도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 육적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주의 은혜의 날이 도래한다고 하셔요. 주의 은혜의 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이 주의 은혜의 날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레위기에 보면은 희년 제도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25장의 규정된 제도인데 안식년은 몇 년보다 한 번씩 오는 거죠? 7년마다. 그때는 이제 휴경을 해야 됩니다. 땅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휴경을 하는데 7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되죠? 49. 그래서 50년째 되던 해가 희년이에요. 그 안식년을 7번 지나서 50년이 되던 해가 이제 희년인데 그때 희년이 선포되면은 뭘 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빚진 나에게 빚을 졌어도 그걸 다 무상으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지금 없어서 생활이 궁핍해서 토지를 저당 잡히고 뭐 돈을 빌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이 토지도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누구 밑에 종노릇을 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노예도 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가포눈늘과 더불어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약육 강식, 살인, 폭력, 인신매매. 요즘 보면은 어딥니까? 뭐 동남아에 그 쉽게 뭐 직장 거기 구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젊은이들이 뭐 인신매매를 당하고 거기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한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부조리, 부정부패 등이 판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리셋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도 막 말 안 듣고 할 때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리셋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이제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막 기도만 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이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금나와라 뚝딱해서 만든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르치시고 둘씩 인도하러 내보내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혼자서 겁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동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무조건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남 탓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사람 문제고 그 사람 문제고 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했지만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넘어서, 노이아는 마음과 생각, 관점. 자신의 지금 현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이해력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이해력을 넘어서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이나 사태나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왜곡되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겁니다. 편협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이번 보고서는 좀 더 간결했으면 좋겠어. 좀 군더더기가 많아. 이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신입사원이 그걸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팀장은 업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팀장은 이제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이 어둠의 그림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요. 팀장이 저 말을 할 때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 얼굴 표정.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쎄하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나? 그냥 그 사람은 골치가 아프고 복잡해서 그냥 인상을 찡그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업무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때 상상력은. 우리가 카톡 문자 보낼 때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단톡방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막 구역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힘들죠? 사실상 힘들어요. 힘듭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읽기는 읽었어. 반응이 없어. 친구에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근데 친구는 달랑 그냥 간단하게 답하고 끝.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럼 그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동안의 친구와의 관계를 쭉 살펴보면서 뭔가 하나를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요.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때 지가 차를 산다면서 내가 돈을 냈지. 그러면서 친구에게 서운해하고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실로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로 돼요.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이제 사실로 되는 거예요. 사실로. 그런데 그 친구는 야근 중에 바빴어요. 업무로. 이 확증 편향에 따른 왜곡도 있어요. 상황은 이래요. 어떤 기업인 A씨가 처음에 막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나라의 그런 경제나 골목 상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텔레비상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심각한 과오를 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간혹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쳐요. 그런데 그 기업인 A씨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신문에서 보도하는 A씨에 대한 나쁜 보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의 엄해다. 언론의 과장 보도다. A의 실제적인 과오나 실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기업인 A씨는 그냥 흠결없고 완벽한 인물이에요. 완벽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지 벗어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확정 편향에 따른 왜곡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의 이해력, 생각, 마음은 이런 오류를 늘 범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다 범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타노이아를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의 현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이해력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뺏고 빼앗기고 그 원인을 잘 추적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과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이해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해마다 군비 예산을 늘리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협정을 맺고 군비 예산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 식량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메타노이아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편해야 되고, 그래서 군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 속에 살아가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약한 영웅이란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 있죠? 저는 2부만 봤는데 그 약한 영웅 보면은 연 보신 분 이름 알아요? 주인공? 연시연. 학교 다니면서 강한 애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폭력을 당해요.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해지지 않으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 야구 강식의 사회예요. 그들은 힘 있는 놈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육이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야구 강식 이걸 지금 배우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와우각상이라 그러죠. 그 달팽이의 그 끄트머리, 그 좁빗한 거기서 서로 그냥 막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세상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의 비참함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스스로 이 개개인이 벌써 개개인부터 메타노이아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의 신앙의 심령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어떤 청년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은 봐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착하고. 직장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그 친구가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떡 앞에 식사 자리에 앉더랍니다. 밥이 안 넘어가죠. 자리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탁 밥을 갖다 놓더니 식사 기도를 하더래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현실. 맨날 뭐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뭐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뭘? 매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점으로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믿어왔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동력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겁나와라 뚝딱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동시에 강조하신 게 메타노이아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해도 개개인이 메타노이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1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게 빠지면은 이거는 속 없는 그냥 뭐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은사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마음보가 고쳐져야 한다. 마음보가. 마음보 쉽게 고쳐지지 않죠.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메타노이아의 마음보. 생각의 전환, 마음 바꿔 먹기 쉽지 않죠.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느냐? 삼천리 계곡에 외나무 다리를 걷는데 남학신을 신고 물동이를 이고 가듯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해야 마음보를 고쳐 먹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삼천리 외나무 다리를 갑작스럽게 쓰라니. 삼천리 계곡 외나무 다리를 남학신을 신고 물동이를 이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거나 그만큼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마음보 고쳐 먹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오와 결심을 했지만은 타협과 협상을 너무 잘해요. 각오와 결단을 해놓고 돌아서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게 되죠. 어제는 너무 달렸어. 다른 주님을 섬긴다고 너무 달려가지고 오늘은 좀 쉬어야 돼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고 협상해요. 그렇게 해서 각오와 결단은 어느새 물거품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새했던 각오와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보를 고쳐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나는 아무 책임도